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새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세대 또 예배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이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좀 더 가족적이고 또 다른 그 예배 공동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 한 해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2024년 아직은 입에 잘 붙지 않지만 올해 새해도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또 더욱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사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사왕이 분열된 남유다에서 몇 번째 왕일까요? 네, 우리 지수. 네, 맞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는 이 솔로몬 통치 후반기부터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까지 약 30년 동안 영적으로 어두웠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근거로 통치했고 또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개혁은 그 대상이나 범위 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유다가 이 기간 동안에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1차 개혁인데요, 이후에 2차 개혁까지 나아갑니다. 이 두 차례 걸친 개혁과 개혁 사이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쿠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침공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누렸던 평안을 빼앗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전쟁에서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이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사는 큰 승리를 경험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이 아사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담대히 2차 개혁으로 나갔습니다. 이번 개혁은 지역과 대상에 있어서 훨씬 더 확대되었고, 그 개혁의 최종 칼끝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태후 마아가의 위를 패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사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통치 35년까지 아무 전쟁이 없을 만큼 큰 평안을 누렸습니다. 아사 왕의 전체 통치가 약 41년인데 그 중에서 35년을 두 차례의 개혁과 또 한 차례 큰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통치가 이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한 절이지만 오늘은 역대하 16장 전체 내용, 그러니까 아사 왕의 통치 말년 약 6년의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아사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4장과 15장은 이 아사 왕의 이 잘한 점, 치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16장은 이 아사 왕의 이 어두운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아사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왕조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나답이 여로보암과 같이 매우 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하 중에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그 집에 생명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멸절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하사의 손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바꾸지는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을 하긴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그가 걸었던 악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 당시에 아사왕 36년에 이제 왕이 된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축한 목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따른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러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유다와 교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서 한편으로는 유다를 치기 위한 목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아사 왕과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게 이 바하사의 이런 조치가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된 긴장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바하사의 행동에 대해서 유다 왕 아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가 지금까지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가는데 한편으로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의 조치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2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아사가 갑자기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 즉 나라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 모아서 다메섹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서 약조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다메섹 아람이라고 한다면 남유다가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가장 남단 라마의 성을 쌓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던 이 아사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 약조를 깨트리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스의 100만 대군의 침공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대책으로 나가는 것이 참 낯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베나닷은 원래 이스라엘과 약조를 세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아사로부터 돈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거래가 자기에게 손해될 것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도 언젠가는 힘을 길러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자기들이 가진 힘만으로는 동시에 두 나라와 전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남쪽에서 유다가 오히려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생각에 이 유다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나중에 힘이 생기면 저 유다까지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국고성을 쳤습니다. 여기서 국고성이라고 한다면 흉년이나 이 전쟁에 대비해서 각종 물자나 식량들을 저장해 놓는 성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쪽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를 집결하고 남쪽 라마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 아람과의 경계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라마성을 건축하는 군사들과 무리들을 철수해서 북쪽을 방비하는 데 힘을 보태야 됐습니다. 결국 라마성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아사 왕은 기회로 알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재료들을 가져다가 이스라엘과 맞대어 있었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게바와 미스바 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경계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볼 때에 나라가 처한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했고, 비록 비용이 꽤 들긴 했지만 효과가 즉시로 나타난 효율적인 조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 나라가 다름 아닌 유다이며 또 경건했던 아사왕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분명 아사왕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까지는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나 그의 나라 유다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다 잠재우셔서 유다를 두려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을 싸들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당장의 위기는 벗어난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이 아람 왕이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나닷 입장에서는 유다가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구스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그 위력을 생생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가 뇌물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게 도움을 청한다고 이들도 별 수 없구나. 더 이상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람 왕에게 있어서 유다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당장의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지만 아사 왕은 결과적으로 아람이라고 하는 대적을 두게 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아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사 왕이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분노하며 그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말기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사에 대해서 역대하 1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를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가 위독했을 때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로부터 2년 뒤에 아사왕은 죽게 됩니다. 아사왕은 통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통치 내내 우상을 회파하고 적극적으로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말년에는 역대하 14장 15장에서 보여줬던 신앙에서 추락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교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사가 끝까지 정직하게 살았다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읽는 대부분의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해서 죽을 때까지 탁월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인 전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나 다니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성경 속에 기록된 다양한 인물들을 주신 것은 본받을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파렴치한 범죄라도 숨김이 없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둔 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아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존경했던 분이 인생의 말년에 때로는 비참한 추락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때에 놀라운 신앙과 삶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열매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 낙마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광경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그분들을 비판하고 앞서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분들이 왜 말년에 그런 추락을 겪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사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떨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역대하 16장에서 이 아사의 쇠퇴를 보여주는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위협 앞에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막은 것과 이일로 말미암아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그의 말년에 병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 사이에 위치한 한가운데 아사 왕에게 있었던 신앙 쇠퇴의 원인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는 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구보다 크게 맛본 이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아사왕이었습니다. 그가 구스 사람 100만 대군 앞에서도 이 땅 위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요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 왕의 위협 앞에 아사 왕은 여호와를 생각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대로 행합니다. 그 다음에 선견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왜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를 냈을까요? 네, 맞죠. 자기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낸 방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실패했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사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방식의 성공은 그를 더욱더 교만하게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왕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행동이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병이 들었을 때에 병원 가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나 된다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은 이 아사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즉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에 걸친 아사의 잘못을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하사 앞에서 인간적인 계획과 지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사가 구스사람 100만 대군 앞에서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의 위협은 자기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때에, 즉 우리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사는 마음속으로 일이 성공했잖아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병이 들며 의사를 찾아가는 모습, 사람들은 이처럼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문제면 내 힘으로 충분하지, 혹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해왔던 거잖아, 내 방식으로 성공해왔잖아 하는 그 마음, 혹은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사소하게 여기고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당신의 눈을 돌려버리십니다. 오늘 아사왕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처리한 일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뜻대로 성취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때 유다의 손을 벗어난 아람은 두고두고 왕정시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일까요? 성경에 그 해답을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집을 세우시고 또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즉 우리도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웁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성을 지키시고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 집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집을 세우고 파수꾼으로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잘못된 양극단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비춰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시니까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병이 들면 이걸 기도하고 나아야지, 왜 병원에 가냐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저 집에서 기도하면서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하고 병원에 가는 행위를 모두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치부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반대편 극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간적인 행위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냉랭한 기도입니다.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난번 야고보서에서 보았을 때에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즉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먼저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룬 일이라면 무의미한 일, 헛된 일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우리도 세워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집을 세울 기회를 주시고 성을 지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 둘의 미묘한 차이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은근히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늘 내가 이만큼은 했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이는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도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큰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헛수고이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파수꾼으로 깨어있어도 헛수고입니다. 모든 일의 성취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한이 없으시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그 무한한 능력을 한정된 곳에서만 제한해서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앙마하고 바라보고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전에 만났던 문제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껏 문제없이 잘 해왔던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라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스 100만 대군보다 훨씬 작은 바하사 앞에서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소하고 작고 지극히 평범한 일 앞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합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당장에 그리 급한 기도 제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러분 앞에 큰 일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큰 일보다 오히려 작은 일, 평범한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